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죄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죄인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죄를 정의해줬죠. UCT 교리문답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16문인데요. UCT 교리문답 16문. 제가 문을 읽고 다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신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신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불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UCT 교리문답은 여기다 하나를 더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나눴죠. 율법에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성품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기능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냥 단순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UCT 교리문답 16문에서 대답하고 있듯이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을 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단순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죄를 우리가 이기는 문제, 그죠?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 날로 성화되고 죄를 죽이고 죄의 본성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누르고 하는 이런 죄와의 싸움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의 내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우리 오해가 있고 또 편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죄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과 죄책이라는 것과 그리고 죄, 이 3가지를 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대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죄책과 그 죄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나눔으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분명 죄를 회개했는데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는 분명 죄를 회개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까? 생각날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혹은 수련회와 같이 그런 집회에서 우리 회개하는 특별한 그 기도회를 갖잖아요. 그 기도회를 할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회개했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 같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이게 맞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와 죄책감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이제 정확히 얘기한다면 죄사함과 우리 죄책감이 해결되는 것과를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죄책감은 구분됩니다. 죄가 있어도 죄책감이 없을 수 있고 죄책감이 있어도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의 어머니가 살인죄 누명을 썼어요. 살인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교도소에 갇혀서 오랜 기간 교도소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런데 게다가 암에 걸렸어요. 말기 췌장암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썼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그 누명을 벗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제시하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거부합니다. 재심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암의 고통, 말기 암으로 인한 그 고통을 치료를 받고 진통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경감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 통증을 다 온전히 다 받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재심을 받을 기회도 거부하고 치료받을 그런 이제 진통제를 맞아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 그녀의 마음에 아주 깊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아주 이제 오래전에 자기 어린 아들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제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들을 보육원에 맡겼는데 보육원을 맡기면서 내가 다시 너를 꼭 찾아올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도 나는 마땅해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받겠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재심을 받을 기회도 거부하고 치료받고 진통제를 받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한 채 다 고통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주 큰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자신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혹은 그것은 건강한 바람직한 죄책감과 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죄를 이렇게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또 자기가 정한 방법으로 그 죄책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 자기 학대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불법적인 일들과 반사회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많은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많이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친아버지마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할 줄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이코패스입니다. 네. 사이코패스라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의 증거들은 많습니다. 네. 객관적인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죄인이라는 증거들이 넘쳐나지만 그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네. 이 두 인물이 그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죄와 죄책감은 구분됩니다. 죄가 있다고 죄책감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죄책감이 있다고 죄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죄와 죄책감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 자체가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죄책감은 또 그 나름의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율법의 주요한 그런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책감 자체가 나쁜 것, 죄책감 자체가 불필요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점점 성화될수록, 구원받을 때는 당연히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율법 모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사실은 점점점 죄책감과 죄의식이 더 예민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될수록 나는 죄인의 개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였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죄가 더 잘 의식되고 더 깨달아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드는 죄책감, 죄의식,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양심의 가책, 거기에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양심에 가책이 없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책이 없기를 힘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라, 이렇게 양심을 지키는 문제를,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기로, 그렇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면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심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가책을 갖는, 죄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일어나는 그런 양심의 그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탄도 우리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사탄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비난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의 그 주요 활동이 뭡니까?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죄책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탄도 또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과 그리고 사탄이 주는 죄책감을 굉장히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와 죄책감을 구분함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뭐냐? 결국 우리 죄와의 싸움을 그냥 감정의 싸움이라고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도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거봐라, 네 안에 계속 죄책감이 남아있잖아. 거봐라, 너 안에 계속해서 죄가 생각이 나잖아. 죄가 해결된 거 아니야. 죄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의 죄책감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주는 죄책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주는 죄책감은 죄에 대한 이 죄의 감정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감정 안에서 다뤄지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루신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자꾸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십자가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를 쏟게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뭡니까?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회개란 죄에 대한 나의 감정,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로 힘들어하는, 죄로 아파하는 나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회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란 나의 죄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루신 그 성경의 사건에 나아가는,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도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복음을 나의 감정보다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와 죄책감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책입니다. 죄책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죄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죄책이란 말은 잘 쓰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죄책감은 죄책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죄책이 있어서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개란 죄책감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에 대한 걸까요? 죄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혹은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죄를 사하실 때 뭘 보고 하실까요? 우리의 죄책감을 보고 하실까요? 우리의 죄책을 보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은 우리 죄책감을 해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죄책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 죄책이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죄의 삭시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죄의 삭, 죄의 대가, 죄의 형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
제 형벌, 제 대가를 만족시키셨고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뭘까요? 이 죄를 슬퍼하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한 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한 게 뭡니까?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7번 피를 뿌리는 일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그 숫송아지의 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감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려져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형벌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피는 하나님께 부러집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그 형벌이 해결되는 것, 그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 일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객관적인 사실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유시대 교리문답 16문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서 죄는 불법이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에 대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어기는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간역을 빗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문자적 의미는 간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예요. 과거에, 요즘도 올림픽이나 보면 양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간역이 있죠. 그죠? 간역에 많은 원들이 있고 색깔로 다르게 있죠. 그죠? 그리고 표적의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 쏘아야 하는 거죠. 옛날부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궁사들이 이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이 훈련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 표적에 맞지 않을 때, 빗나갈 때,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했던 그 말을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표적을 옮기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따라서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건으로 다루셨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하나님께서 다루신, 객관적으로 다루신 나의 죄책을 다루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책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죄를 죄책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죄를 아주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죄책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죄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예수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좀 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따를 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 죄는 그냥 죄책의 문제다라고만 생각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말에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죄책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 죄를 사함 받으면 그냥 죄책만 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죄책만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죄책을 싫어하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군대 귀신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탄은 분명 자기의 죄책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사탄은 그냥 자기가 죄책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심각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는 거죠. 죄책만 문제시하는 거죠. 죄는 뭡니까, 그러면? 죄책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인 거죠. 죄는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16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그냥 법조항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정을 어긴 것에 어겼기 때문에 벌 받는 것, 그게 죄가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죄책으로 벌 받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무 문제시 삼지 않는, 그게 바로 사탄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이후에 3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사탄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은 죄가 바로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에 대해서는 내가 심각히 여기고 죄책은 내가 싫어하고 죄책에서는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대로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유시교리문답 16문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냐면,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게 바로 죄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옥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정말 근본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죄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거부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합니까? 사실은 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경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은 아마 그렇게 항변할 겁니다. 난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는데요. 난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제가 그 사람을 잡고서 왜 나를 무시합니까? 왜 나를 거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게.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당신을 거부했다고 합니까? 지금 나를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지금 아는 척을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하겠죠. 마치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바로 그런 기분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혹은 제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은유가 지나가는데 저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붙잡고 너 왜 나를 무시하니? 너 왜 나를 거부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죠? 네. 관심 없고 무관심하게 상관없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무시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아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련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니엘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럼 우리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호흡한다는 사실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보다 더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실은 죄의 당연한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죠. 바깥 어두운 곳.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는 곳.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 은혜가 없는 곳에서 살아봐, 영원히 살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옥이 아니죠. 지금 이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온갖 은총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죠. 그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두려워하면서, 지옥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려서 마치 아담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려서 내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그에 대한 대가, 그에 대한 삭은 바로 죄책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이 죄책감과 죄책과 죄를 잘 구분함으로, 그래서 정말 죄를 잘 다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다루신 그 죄책을 다루셨다는 그 죄사함을 기억하고 믿고 우리 죄를 그 십자가 앞으로 끊임없이 가져감으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죄를 다스리는, 죄를 죽이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